오늘 우리 귀한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은 날씨, 또 좋은 계절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만물이 참 소생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또 도전도 받게 되고, 주님의 오묘한 역사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참 전염병으로 인한 또 모든 것에 제약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혼의 영혼의 자유를 얻으며 아버지와 교제하며 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또 오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셨고 또 건강하게 해 주셨고 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참 주님을 기쁘게 높이며 찬양하고 또 드리는 은혜를 통해서 참으로 교회 유지와 또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말씀이 없어 가난 영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늘 풍성한 영양식을 먹고 강건해지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제 3주 동안 참 군대에 가 있는 형제들, 그들이 참 군인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함께 해 주셔서 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또 주님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새 우리 형제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참 이제 산딸에서 출사를 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참 또 잘 순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용하자며 또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참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말씀을 의탁하오니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참 풍성한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인사를 드렸지만 좀 특별히 인사를 드리면서 해봅시다. 오늘은 그 유대인들이 인사가 유대인들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제가 샬롬 그러면 여러분도 샬롬 그러면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안녕 그러면 안녕하는 것 똑같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는 것 똑같아요. 해봅시다. 그러면 샬롬. 자,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한 번 되는데 이쪽은 잘 안 되네요. 자, 이쪽 분들이 먼저 샬롬 해봅시다. 이 반 두 개 시작. 이쪽에서 샬롬 되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오늘 상당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은 오늘 화평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화평.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가 하면 신약은 이제 헬라인데 헬라는 샬렘입니다. 샬렘. 샬롬 해요. 샬롬. 샬렘. 예루살렘 그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그 원래 예루라는 말이 뭐 그런 걸 해서 도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앞으로 지금 이제 평화의 도시가 되겠죠.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이제 나누게 되겠고, 거기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건립이 되어서, 그건 지금까지 건립되지 않은 그런 성전이 건립되어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것에 이제 보좌에 앉으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샬롬,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평화, 또 화평, 또 평안, 또 안녕, 이런 말로 다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때도 샬롬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샬롬, 우리 평화라고도 되어 있고 평안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이제 안녕이라는 말도 이렇게 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자,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다. 자, 화평을 창조하시고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고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평화의 통치자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는 거거든요. 살렘 왕이다. 이게 뭐 평화의 왕이다, 화평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즉 화평의 왕이라. 이 예수님을 묘사하거든요.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을 때도 땅에서는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누가복음 2장 13절에 말씀하지요. 14절,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자,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 복 있는 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복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저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시자시고.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떨까요? 반대죠. 사탄은 속이는 자지요, 혼란을 주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시자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성령님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창시자, 왕,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그 사역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창시하시고 예수님이 화평의 왕이시고 성령님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화평이 있어야 되고 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의 반대는 이제 혼란이죠. 혼란. 자,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상황을 화평케 만드는 이 피스메이커이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다. 우리 포스트 선교사님 교제할 때 그래요. 아, 그 문제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이런 얘기를 교제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트러블 메이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이제 우리가 원수 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화해하게 된 자들로 더욱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옛날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은 위에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단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사단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타락을 했고 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라서 살았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화평케 되었다. 자, 담이 있었는데 그 중간 분리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었다. 그렇게 말씀했고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진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또 다른 혼들을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화평의 복음에 이르는 5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평의 복음에 이르는 단계. 화평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말하지요. 그럼 오늘의 본문에서는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면은 내용이 미괄식이에요. 자, 끝에가 이제 결국은 완전히 끝이 강조가 되는데 두괄식은 앞에가 강조되는 거고 미괄식은 끝에가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에서부터 이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라.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들으라. 네 번째, 화평의 복음을 믿으라. 다섯 번째, 화평의 복음을 신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절이 이제
가지고 가라,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그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또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1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은 우리가 선포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는 가서입니다. 가야 합니다. 근데 가는데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잘 아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처음으로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12 사도들이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마띠아가 뽑혀 함께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따릅시다.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자,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가룟 유다를 빼는 11제자에게 갈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활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아직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히지 않았는데 너희는 땅 끝 지역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근데 12 사도였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 사도에 합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인도로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고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이제 12 사도가 이제 다 마띠아까지 해서 채워지고 2장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 인도로 이제 12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 온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에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두루 안식을 얻고 튼튼히 세워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말합니다. 주로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 이끌고 사역을 했고요.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대언자와 교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이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워져서 이제 세계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의 그들의 선교로 안디옥과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이제 간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누군가 가지 아니하면은 천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회에다 맡기면서 그거에 따른 하나님께서 왕관을 주신 것입니다. 네. 자, 미국 캐스베리 침례교회가 우리 아이크 포스드 선교사님을 한국에 보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거나 보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김민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헌금도 해 주셔서 상당히 이제 격려를 받으시고 앞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가 상당히 그 위태로워서 한대기 선교사가 그 밑에 층에 뭐 군인들이 와가지고서 사람을 잡아가고서 불안해서 도저히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데서는 무고한 사람도 잡혀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아주 미얀마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하고 후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내지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보내지지 않았다라면은 결코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줄 수도 없고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죽고 나면 그들이 전했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까지 왔습니다. 자,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된 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성경에 쓰여 있을 것입니다. 거기 쓰여 있나요? 이사야 52장 7절? 예, 쓰십시오. 여러분 기록된 바 그러면 거의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위에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쓰여져야 돼요. 이사야 52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그러면 또 이사야 52장 7절에 가서는 로마서 10장 15절을 또 써놔야 되죠. 왜? 그걸 또 인용했으니까. 이사야 52장 7절을 써놓으시고 거기 가서는 로마서 10장 오늘 여기 15절에 이렇게 인용돼서 나왔으니까요. 자,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반가운 소식.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반가운 소식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가운 소식. 이제 군대 간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다. 어떻게 지냈는지, 사는지, 지내는지 그것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군대 가면 보통 좀 힘이 드니까 고생을 하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잖아요. 옛날엔 군대에서 편지 오면 막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부모들은요. 자, 반가운 소식은 많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기서 이거 보세요. 얼마나 표현이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옛날은 우편 배달하는 분들이 오면 새로운 소식이 있으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출동 서비스 오면 굉장히 반갑죠. 그런가 하면 동물들이 아플 때 수의사가 오면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니 우리가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 왕진 왔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옥으로 가는 죄인에게 전도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니요, 지옥으로 가는 죄인에게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의사의 왕진 가방이 있듯이 전도자의 성경책, 육과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우리 신기 형제하고 강훈이 형제가 이제 동네 전도하러 나갔어요. 갈 때 부담이 돼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 그래 갔다 오니까 너무 기쁘다고. 예. 그래서 갈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옥에 가는데도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생명을 구하는 그 발걸음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반가이 맞이해 주지 아니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는 소식 중에 가장 큰 소식, 가장 귀한 소식, 혼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들어갔는데 이번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이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 쪽에 준비를 하면서 그래 좀 믿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케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아직. 가는 도중에 전도자 빌립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에게, 내시에게 빌립은 오늘 여기 말씀인 것처럼 어찌 그리 아름다운 발인가 감탄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빌립의 발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기쁨의 소식, 화평의 소식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 하나님 보실 때에, 천사들이 볼 때에 그 발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들은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죄인에게 전도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첫째,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또 이르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정말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갔지만 그들이 다 환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고, 특히 유대인들의 시기로 반대하고, 때로는 돌로 치기도 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기도 하고 또 선동을 해서 아주 나쁘게 그들을 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갔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구원받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혼들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는 것은 어렵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그랬잖아요. 울면서 갔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육신은 반대예요. 우리에게는 두 성품이 있잖아요. 육신의 성품과 영적 성품이 있어요. 영적 성품은 원하는데 우리 육신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과 그들의 육신이 서로 합해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한 번도 복음을 두고 간 적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당히 여러분이 부끄러울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고 간 적이 없다. 또 간 사람들에게 기도한 적도 없고 또 후원한 적도 없다. 그럼 나 혼자만 구원받고 가만히 머물러 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 부끄러웠지 않을까? 틀림없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제가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하든가. 그러나 먼 데는 못 가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갈 수가 있잖아요. 전도지를 전달해 줄 수는 있잖아요. 복음이. 그리고 읽어줄 수는 있잖아요.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할 수는 있잖아요.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고 그 구원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은 내한테 머물러 있을 뿐일 것입니다. 자, 우선은 가야 된다.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외쳐야 된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 그 하반을 보겠습니다. 14절 하. 보내지지 아니했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그렇습니다. 선포해야 되죠.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래서 선포. 그건 외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을 갖다가서 그들은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우리 교회 오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초청을 하면 다른 사람이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선포해야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보다 생명을 살리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전도자 빌립은 내시에게 뭘 했느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가 읽는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들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다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이걸 읽고 있어요.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내시가 빌립에게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따라합시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서 그 먼 거리 예루살렘에 왔다 가느라고 얼마나 수고받냐, 뭐 어떻게 그 이디오피아에 뭐 여러 가지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할 말은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도 그는 복음을 선포했다. 가능하면 다른 것보다 축소하고 안부는 다음에 묻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갔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갔고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도 가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둘이가 이렇게 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갔고 그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세 번째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이요 그랬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가서 선포하라. 선포자가 없으니 어찌 들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잘 압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전해야 믿음이 오지요. 전해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그는 들어야
합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정확한 복음을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잘 아시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나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다 덧붙이면 안 됩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2차 선교행에서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한 것을 밝히 알린다. 너희 또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일 내가 내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라 하고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와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기에 덧붙이면 안 됩니다. 덧붙이면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사상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선행을 얘기해도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뭘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 십자가의 피. 찬송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우리는 없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가감을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을 때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 얘기하라고 이렇게 미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14절 상에 보면은 화평의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습니다. 믿어야 부르지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권세와 능력을 어떤 자에게 줬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어서 받았습니까? 네, 받아야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다, 영접한다, 마신다, 먹는다 전부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영접한다 그랬죠. 또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빵을 먹으면 그 떡을 먹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맞나요? 예, 이 옆에 내시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시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온전히 내가 마음을 온전히 믿으면 강하느라 그랬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야 되고요, 선포해야 되고요, 이제 들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이제는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미 마음에 믿은 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가 입으로 신한 것을 보고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시인은 사실은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또 10절에도 이제 나가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이제 화평의 복음을 시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인, 간증,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냐 부인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회당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서는 교제의 장소고 배움의 장소고 예배의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출교를 당했다면 그건 상당히 또 경제적인 공동체에 관한 그런 교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니까 그 당시에 마음속으로 믿고 함부로 드러내지 못한 경우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인을 해야죠, 담대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건 좀 믿음이 요구되죠. 니고데모도 처음에 그렇게 시인하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아들이 그 소경으로 눈을 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 사람도. 왜? 회당에서 출교당할까 봐.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앞에 간증을 해야 돼. 시인하고 우리는 침례를 받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시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 38절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데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시인하고 침례를 줬어요.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침례를 줍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치어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줘요. 내시 따라합시다.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개역성에서 흔히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되는데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그냥 예배, 형식적인 그리고 자기 종교에 따른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자기 그 여왕 간다께 그 큰 권세 있는 그것보다도 이젠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얼마나 기쁘게 돌아갔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며 간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성체, 즉 감옥에 병영이라고 그러죠. 군대에 끌려가면서도 예루살렘의 군중들을 향하여서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가를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고 간증해서 그들에게도 그들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자, 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여러분 화평하십시오. 이제 사람으로서 인간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화평의 복음으로 그들이 화평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고 근본적으로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면 사람과에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평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이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화평해야 된다. 내가 정말 피스메이커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다. 실제로 이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고 화평케 되도록 우리가 거기에서 중간에서 의의 도구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의 복음에 이르는 5단계를 말씀했는데, 먼저 복음을 가지고 가라. 따라합시다. 가라.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라. 화평의 복음을 들으라. 화평의 복음을 믿으라. 화평의 복음을 신하라. 네,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화평의 복음을 모르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의의 도구, 정말 화평의 복음을 가져가는 아름다운 그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